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사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다르겠지만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추수감사 주일이 어제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하면 우리가 이제 가을에 감사하는 주일 이렇게 교회에서 1년 중에 한 번 가을에 있는 행사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실 때도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설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거야 대충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올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은 고민을 해보았어요.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문득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문구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 이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 읽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일이 먼저 나오고 이 단어가 3개잖아요. 추수, 감사, 주일. 단어가 3개인데 뒤에서부터 읽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주일이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감사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추수입니다. 그래서 주일인데 어떤 주일이냐? 감사하는 주일이다. 그럼 뭐에 대한 감사인가? 추수에 대한 감사다. 그래서 이 추수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구나 라는 물론 이제 평범한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는 하는데 단순히 그냥 감사가 아니라 추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도시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도시에 살아가다 보니까 도시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추수라고 하는 이 추수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그래서 수확 시기에 가을에 그 농사를 지었던 것을 거둬들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추수는 농사 짓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글쎄 추수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추수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말, 끝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바로 추수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파종이라는 시작점이 있죠. 봄이 되면 씨앗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종하고요. 여름이 되면 김맥이라든가 약이 치는 그런 돌봄의 기간이 지나가고 그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가을에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종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추수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 마무리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마무리. 자, 모든 일에는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시작이 없다면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입학을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회사도 입사를 해야지만이 퇴사가 있고, 인간도 출생이라고 하는 태어남이 있어야지만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없이 결과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2022년도 한 해가 한 달 반 정도 남아있지만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지만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요. 자,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 내가 지금 이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떠난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떠난다니까 여기서 저것을 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떠난다는 원어로 푼다. 근데 푸는데 어떤 것을 떠나냐면요, 배가 이렇게 항구에 정박했으면, 지금도 그럽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했으면 배가
떠나가지 못하도록 이 부두에다가 이렇게 끈을 밧줄로 갖다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고 이 배가 그 항구에서 떠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묶어 놓은 그 밧줄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푼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푼다. 또 로마 군인이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때, 군인들이 야외에 가서 야영질을 할 때 어디서 잠을 자겠습니까? 군인들이 야외에서 훈련 받을 때 어디서 잠을 자겠습니까? 바닥. 네, 텐트에서 잠을 자죠. 텐트는 이렇게 밧줄 당겨가지고 날아가지 않도록 땅에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텐트를 접으려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밧줄을 풀어가지고 텐트를 접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텐트를 접으려고 할 때 묶어놨던 밧줄을 푼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라는 것은 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지만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그 밧줄을 푸는 것을 가지고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다른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밧줄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살아온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삶이었다고요? 나는 첫 번째 삶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웠다. 그러니까 뭐 주먹을 치고받고 아니면은 뭐 칼이라든가 이런 걸로 갖다가 서로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 원형 경기장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경기가 이루어졌죠. 경기가. 그래서 이 여기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기에 나서서 경주를 하는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 경기에 나설 때는요,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뭐, 레슬링을 하든지, 아니면 100m 달리기를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간에, 무슨 경기를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그것처럼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땠다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자분들도 요즘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특히 남자분들은 더 좋아하는 스포츠죠. 뭐가 시작되죠? 예,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처음 들은 표정을 짓는 분들 계시는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또 첫 경기를 해요. 이번 주 중에 다음 주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출전한 각 나라 선수들은요, 승리하기 위해서 젖먹더니까지 다 써가면서 경기를 뜁니다. 출전하는 어떤 선수도 대충 그 경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스가 누구죠? 축구 선수 중에서 지금? 손흥민. 예,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경기를 하다가 이렇게 왼쪽 눈을 다쳤어요. 왼쪽 눈을 다쳐가지고 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 보니까요, 이 얼굴에다가 그 마스크, 그죠? 얼굴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탁 쓰고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경기로 다 낫지 않으면은 그 얼굴 마스크를 쓰고 안면 보호대를 하고 이제 경기에 출전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몸이 아픈데 또 괜히 여기 가서 여기 또 다친 곳에 부딪히면 또 크게 다치지 않습니까? 근데 안면 보호대까지 하면서 저렇게 뛰어야 될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니까 그 사람은 뭐 지금 주급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1년 번 것보다도 더 한 달 버는 주급을 버는 것이 더 많아요. 돈 걱정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보호대까지 하면서 그 경기에 나가고 그 나가서 뭐 대충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하죠. 바로 그렇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의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신앙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면보호대를 끼고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신앙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오늘은 이러니까 이렇고 내일은 저러니까 이렇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 경기에 나와서 경전을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경기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처럼 나는 신앙에 그런 열심을 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우리는 경주는요, 경기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힘 있는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가 강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잘 싸웠다고 해가지고 싸움의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끄어린 지점까지 가야지만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 승리점까지 열심히 뛰어가지고 1등을 달려갔어요. 근데 목표점을 얼마 앞두고 나서 더 그까지 목표점까지 가지 못했다면요. 아무리 그 과정에 1등을 뛰었다 할지라도 그 선수는요. 완주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뭐라 얘기했냐면요. 마라톤의 진정한 승자는 1등이 아니다. 마라톤의 진정한 승자는 완주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 2년 열심히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경주라고 하는 겁니다. 반짝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열심히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렸다, 마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무엇을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주께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께 신실했다.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지은과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을 당했어요. 한 곳도 사도 바울을 환영했던 적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이 도시에 가면요. 이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저쪽 도시로 가면요. 저쪽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어느 한 곳도 사도 바울을 환영했던 도시는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요. 강도를 만난 적도 많았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태장을 39대나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5번이나 있었고 조난도 당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면 사도 바울이 출신 성분이 노예에서 이런 고난을 당했냐?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 그 속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냐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큼 생각하십니까? 예. 예배를 가는데 예배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 전날부터 가슴이 쿵깍쿵깍 뛰는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어떻습니까? 여행 갈 때는 그 전부터 준비하고 오늘 여행 가는 날이다 이러면서 가시잖아요. 근데 예배 올 때 그런 마음 오신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자리에 갔을 때는 막 거기 집중해가지고 막 하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았을 때는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드린 나이보다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로는 예배 가기 싫은 적도 있어요. 그냥 예배 오고 싶지 않은 적도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예배도 많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와 있어도 몸은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신앙의 방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걸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뭐였어요?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냥 처음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신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방학하고 있는 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에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 때, 청년 때, 아니 몇 년 전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잘 버티라, 끝까지 버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그렇다고 뭐 신앙의 길을 벗어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추수감사주의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건강했다. 한 해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보냈다. 물론 이런 것도 감사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아무 일 없게 해주셨다. 건강하게 해주셨다. 뭐 등등 이걸로만 감사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감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올 한 해 잘 보냈어. 감사해.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이 함께하는 교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추수를 하면서 하는 고백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겼어. 내가 지켰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도 없고 특히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기도에 지난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강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한결같은 고백이 있어요. 한결같은 고백은 뭐냐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이 처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현명한 거예요. 네, 그 분들 나오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가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미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고백은 뭐냐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픈 병이 낫고 가난에서 벗어났다 이런 간증이 아니에요. 그들의 간증은 아프고 가난하고 사고를 당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 했다는 겁니까?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지켰다. 이것이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고난이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물론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어려운 고난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나에게 저런 고난이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요. 저분들은 나보다 한 차원 높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지 고난의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 떠있는 작은 돛달배처럼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올 한 해 믿음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항해는 어떠셨습니까? 나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항해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찬 파도 속에서 깊은 물속에 침몰을 될 뻔한 그런 적들은 몇 번 있으셨습니까? 수도 없이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본질적으로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죄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어요.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겠습니까? 한 해 동안 잘 지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지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붙잡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지금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완주하고 죽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준비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 무엇이 준비되었다고요? 무엇이 예배되었다고요? 예, 크게 한번 다 같이 우리 앞 화면을 보고 자,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의의 예, 의의 멸류관입니다.
자, 근데요, 의의 면류관이 뭐냐면요. 천국은 어떤 사람만이 갈 수 있죠? 악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예. 악인이 가요? 의인이 가요? 천국은? 의인. 예, 의인이 가죠. 그럼 의인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예. 정말 맞아요? 여러분들 신실하게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 잘 섬기십니까? 죄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자신있게? 우리의 삶은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삶을 살아야죠. 예, 한번에 뒤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죄를 지며 살아갔습니까? 죄를 살아갔어요. 죄를 어떻게 의인입니까? 근데 여기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 천국은요 악인이 가는 게 아니라 의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죠. 그럼 나는 악인인데 어떻게 천국에 가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의인. 예, 의의 면류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면류관을 씌우십니까? 의의 면류관.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게 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의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악인의 삶을 살죠. 악인의 삶을 사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뒤돌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자, 오래간만에 교회 온 사람도 있고, 처음 온 사람도 있는데, 나는 올해 예배를 나온 적이 더 많아요. 결석한 적이 더 많아요. 한번 본인이. 그리고 예배 정말 기쁨으로 나온 적이 더 많아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나온 적이 더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생각한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이 더 많아요. 자, 그런데도 의인이십니까? 저도 그렇고 의인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받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악인의 삶을 살지만 뭘 씌워줍니까? 의인의 면류관에 씌워줘서 악인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에 씌워주고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 은혜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8절 말씀 자 보세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로는 나비가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어떤 자에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은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예수를 믿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는 거. 예, 오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핑계거리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죄의 습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죄의 습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거리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멀리 하려고 하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신앙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더 잘 알까요? 사단이 내 마음을 더 잘 알까요? 사단이 내 마음을 더 잘 압니다. 네, 그래서요, 내가 아침잠이 많아요. 그러면은 잠이 많으면 그 잠을 사단이 잡아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도록 계속 하고요. 내가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연약한 것이 있다면 사단이 계속 그걸 건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약점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죠?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사단은 매일 그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붙들어 주고 계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주님의 자리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1년에 가끔씩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는 과정은요, 누가 끌고 왔든지, 누가 오락해서 왔든지 간에, 그건 하나의 도구예요. 이 자리에 나오게끔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부모에서 이끌고 왔든지, 누가 오락해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만은, 결국은 나의 마음을 누가 붙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그 자신이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꽉 잡으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미혹돼서 이 자리에 못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추수, 내가 이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 추수, 그 감사,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경주자가 경주할 때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잠깐 반짝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내고, 결국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 맞이하여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